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8장 읽어보셨는데요. 이 8장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우리가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지만 약간 좀 살펴볼 내용이 필요합니다. 1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무리들한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거다. 증인 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2장을 가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명령의 그 순서대로라면은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실제로 흩어져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을 전할 차례입니다. 자,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 2장 이후부터 오늘 이 8장 초반부까지 보니까요, 이 사도들과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냥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안주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7장 후반부를 보시면요, 스데반 집사의 그 설교를 통해서 핍박이 엄청 심해졌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환란이 생기고요, 예수를 전한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잡아서 도둑에 팹니다. 그런 핍박이 심해져 가지고 이제 그 핍박 때문에 그제서야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제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생겨난 그 핍박은요, 평범하게 봤을 때는 그냥 말 그대로 핍박이고 환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봤을 때는요, 그 핍박은 그냥 핍박이 아니죠. 그 핍박은요, 예루살렘의 안주에 있던, 그냥 머물러 있던, 흩어지지 않았던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렇게 하라고 흩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고 더 심하게 말하자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예루살렘에만 그냥 안주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요, 이 핍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흩어지지 않는 걸 아셔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깨우신 아주 특별한 인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 때문에 혹은 덕분에 오늘 이 본문의 빌립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 5절을 보니까 이 핍박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성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요, 그는 순종을 보였는데 많고 많은 지역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이 사마리아 성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핍박이란 방법으로 직접 흩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마리아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거기서 만날 사람들과 거기서 행할 일들도 다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분도 다 하나님이시란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핍박을 통해서 흩으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흩으심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온 각처로 흩어져서 내 증인 되거라. 그 흩으심의 목적에 합당한 일들을 사도들이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한 인도를 곳곳에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 빌립을 이 광야로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 사마리아에서 또 이 광야로 흘려 보내신 것,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인데, 그 곳곳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길게 읽으셨지만 보시면요, 26절을 보니까 주의 사자, 다시 말해 천사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죠. 거기 갔더니 마침 말씀을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또 하필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던 성경의 본문이 이사야 말씀이었는데, 이사야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또 그 가운데 그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그 궁금증이 궁금하던 이 찰나에 또 빌립을 만난 것,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까지, 설명하는 것까지 나오는데요, 이 그 뜻을 잘 알아듣고 길을 가던 이 사람들이 또 물을 만납니다. 물을 만나니까 이 내시가 나 좀 세례 받아야겠습니다. 세례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 어떤 말입니까? 그냥 흩으신 게 아니라 목적을 갖고 흩으셨다는 것이고, 그 목적에 합당한 일들을 경험하고 감당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곳곳에 심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란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기도 가운데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잘 안 믿어지고 얼마나 인도가 급하면요,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인도를 참 많이 얘기합니다. 엄청 강조합니다.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나 개인을 인도해 주시고, 다 인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온 본문처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환상 가운데, 비전 가운데, 꿈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구약이나 사도행전 이야기를 보시면요, 그런 식으로 인도받은 성도분들이 참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그 부러움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신약 성도들은요,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또 특별한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오늘 그게 무엇이냐, 이걸 한번 말씀해 보고자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받는다, 이 말 맞습니다. 하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해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다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그 노아 같은, 구약의 그 노아 같은 사람이 현대에 살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그 상상을 기반으로 만든 가족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면 아시겠지만요, 그 에반 올마이디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에반 올마이디. 이 영화 처음 도입 부분을 보시면요, 이 영화 제일 처음 부분 보시면 한 아내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아내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보면요, 남편이 무슨 시장 선거인가 시장의 업무 때문에 굉장히 바빠집니다. 굉장히 바빠지니까 이제 가족들을 이제 소홀히 여기는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됐는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편이 시장 업무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질 건데, 하나님, 우리 가족이 그래도 이전보다 더 가깝게, 이전보다 더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며칠 후에 그 남편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남편이 처음 믿지를 못합니다. 무슨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가 믿지를 못했지만요,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실제로 자기 집 앞에 큰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보니까요, 방주를 만들라는 그 명령은 이 남편 혼자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불러놓고 자녀들을 불러놓고 같이 같은 자리에서 그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남편 혼자 그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 전후 사정은, 이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 사정은 이 아내와 이 자녀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남편이 시장 업무를 다 뒤로 하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큰 배를 그냥 미친 듯이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아내나 그걸 보고 있는 자녀들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아빠, 우리 남편이 이상해졌다,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아내와 자녀들이 짐을 싣고 이 남편을 떠납니다. 이 집을 떠납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그 노아 때도 분명히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요,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아 역시 혼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동시에 받은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서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방주를 만들어라, 40주야로 이제 비가 쏟아질 것이다, 세상에 홍수가 날 것이다,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다 그 음성을 듣고 그랬다면요, 다 같이 기쁨으로 순종할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목사 혼자 그 말씀 받아가지고 목회는 안 하고 저 교회 주차장에서 맨날 큰 배 만들다고 저 깝치고 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다, 설치고 있다, 제 일상 용어가 막 튀어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그러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야, 신목사 드디어 갔구나, 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 교회 다 떠나겠죠. 아무도 안 옵니다. 교회 제정신 아닌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데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가 다 떠납니다. 근데 떠나는 길 가운데 이 사람들이 중간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요, 식당의 그 서버로, 식당의 웨이터로 변장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요, 이 아내를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요, 그 영화 가운데 참 인상적인 질문이, 이 영화 이 클립을 딱 따가지고 항상 제 중고등부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늘 보여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만일에 누군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또 묻기를, 어느 누군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실까요? 아니면 지혜를 사용할 상황을 주실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에 누군가가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이 그전보다 더 가깝고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갑자기 뿅 하고 뭔가 홀리게 하셔가지고 사랑을 주실까요? 아니면 사랑해야 되는 상황을 허락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아내가 자기가 얼마 전에 기도했던 그 내용, 그것을 정확히 얘기하고 있다는 그것을 깨닫고요, 발걸음을 다시 남편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같이 방주 만드는 일에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남편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 그 상황을요, 본인이 기도한 대로 사랑하고 가까워져야 되는 상황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영화일 뿐이라고 치부하시기에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한 이 어떤 그 주제, 이것을 연결하고자 할 때 너무나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요,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도받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찾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라는 그 말씀을 들었다면요, 그 이후부터 사랑하고 싶지 않은 대상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은 사랑해야 될 상황이구나, 그렇게 인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누구를 용서해라, 누구를 이해해줘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부담으로 주셨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부터 만나는 사람, 처하는 모든 여건, 환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하지 않고 싶은 필요 충분한 상황들을 자꾸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요,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인도받는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이 여러분 어떤 기억나십니까? 확신 가운데 받은 말씀을 적용하는 그 시간을 가능하면 줄여라, 빨리 적용해라, 그 말씀이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저 문 나서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그 일, 질질 끌 수 있도록 자꾸 그런 쪽으로 인도받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빨리 적용해야겠구나, 그 상황으로 봐야 하나님의 인도를 찾고 발견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라는 그
것이 찾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이다. 그 개념을 가지고 그 안경을 끼고요, 이 빌립의 상황을 보시면 하나님이 흩으셔서 광야로 내모실 때,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셨을 때도 빌립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그 상황을 받겠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거라, 그렇게 흩으셨는데, 그렇다면 이 내시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명령을 이루어 가실까라는 그 질문으로 이 상황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기회와 상황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광야로 나가라고 하신 그 말씀이 왜 그러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 것이고요, 내시를 만났을 때 성도들을 흩으신 것과 이 내시와의 만남에는 과연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게 궁금해지는 것이고요, 이 내시가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지고 자꾸 묻는 이 이유가 뭘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1장 말씀에 그 명령에 묶여 있으니까 그 묶여 있음을 통해 모든 상황들을 그것과 연결시키고 관련시키는 그 모습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결국에는 이 내시를 통해서 세례받고 싶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만 소름이 꽉 돋았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이 상황들을 다 허락하신 거였구나,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아마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말씀이나 기도 가운데 자꾸 유난스럽게 자꾸 생각이 나게 만들어주고 자꾸 부담이 되게 만들어주고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요, 그 말씀과 그 기도가 현실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혹은 왜 자꾸 부담이 되는가, 이 궁금증과 이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상황을,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나눈 대화를 들여다보면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왜 이렇게 하시는지의 그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청년들 가운데요, 여러분 다단계 사업이라는 거 아시죠? 다단계 사업. 이 다단계 사업에 뛰어든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다단계라는 것이요, 고객을 내가 한두 명을 이렇게 두게 되면 그 고객이 또 다른 두세 고객을 낳게 되고, 그 고객이 또 다른 두세 고객을 만드는 어떤 그런 구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객과 고객 사이에 생기는 어떤 이익들, 그 이익들 가운데 몇 프로가 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나에게 엄청난 그 이익을, 경제적인 이익을 갖다 주는 어떤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요, 이 고객이 고객을 만들 수 있도록 또 교육을 시키고, 또 그 고객이 또 다른 고객 만들 수 있도록 또 교육을 시키고, 어떤 그런 것이 다단계 사업 가운데 그 구조인데요, 이 청년이 원래는 교회에 잘 안 나오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뛰어든 이후부터요, 교회에 엄청 잘 나옵니다. 자기 청년들에게 연락도 자주 안 하던 청년이었는데, 그 사업 이후부터 본인이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연락을 하고요, 밖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친하게 지내고 막 그럽니다. 연말에는요, 본인이 본인을 직접 추천해가지고 청년부 총무가 됩니다. 나중에 이 청년과 함께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그 청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부 청년들은 다 제 손님으로 보입니다. 다 제 고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교회를 오고, 무슨 목적으로 저 사람들과 친해지고, 무슨 목적으로 항상 밥을 같이 먹고, 이게 다 보이죠. 늘 관심과 늘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목적과 그런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펼쳐지는 모든 그 관계와 모든 상황들을 고객 유치로 늘 연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주일학교 사역자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사역자가 어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에 가면은 누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찾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죠. 장애인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어느 모임에 가면요, 누가 먼저 눈에 들어오고 누굴 먼저 제일 찾고 싶어 하겠습니까? 장애인들입니다. 여러분, 정수기라든지 에어컨 같은 그런 사업 하시는 분이 어느 가정에 방문했다, 그럼 뭘부터 제일 찾습니까?
정수기가 있는지 없는지, 에어컨이 있는지 없는지 제일 먼저 둘러보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관심으로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가운데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타내기 위해서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가정주부나 직장인이나 뭐 부모나 무슨 뭐 하다못해 이런 타이틀이 다 있지만요, 그 모든 타이틀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은 그 풀타임 사역을 잘 사포하기 위한 파트너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업은요 단순히 생계를 위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 주위 사람들의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도구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상황을 그 목적을 이루려는 관심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거기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 말씀이 뭡니까? 풀타임 잡이 뭐고 파트타임 잡이 뭐냐, 이걸 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돼버리면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신앙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풀타임 잡을 잘 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 왜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목적과 관심, 우리의 시선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찾을 수 있느냐, 발견할 수 있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 원하십니다. 왜? 우리는 다 인도를 원래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사람,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 혜택과 복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하나 소개해드리고요 마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있어 가지고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발견하고 찾는 사람은요 늘 창의적인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순종,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11개상 말씀 가운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명이라는 우상 섬기는 선지자와 한판 대결을 벌인 이야기 잘 아시죠? 모르시면 설교 진전이 안 됩니다. 다 아신다고 가정을 깔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요 어떻게 시작되나, 17장 16장 올라가다 보면요 어떻게 시작되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북이스라엘의 그 우두머리였던 아합 왕, 이 사람들을 좀 정신 차리라고 비를 안 오게 만드셨습니다. 다 가물게 만드셨습니다. 비가 안 내려가지고 농사가 안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섬겼던 우상이요 바알이라는 우상이었는데, 이 바알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뭐라고 믿었냐면요, 풍년, 풍작, 부, 풍요로움, 이것을 가져다주는 우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고 농사가 안 되고 풍년이 안 되고 풍작이 안 되니까 뭐가 증명되는 겁니까? 이 바알은 거짓된 신이다, 우상이다, 이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년 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신이 누구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들과 한판 대결을 벌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그 현장, 그 심판, 대결하는 그 현장, 그 내용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두 곳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위에 각을 뜬 송아지를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을 불러가지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불이 떨어지는 곳에 임하는 곳이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다, 이렇게 대결을 벌이자는 것입니다. 이 바알을 섬겼던 우상 선지자들은요, 아침부터 정오 넘어서까지 그 바알의 이름을 막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이제 무슨 자신감이 넘쳤는지 그 나무 위에 그 각 떠진 송아지 위에다 또 물을 막 들이부어 가지고요, 제단 주위에 또 도랑 막 파가지고 무슨 자신감인지 물을 막 채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데 그 상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이건 살짝 뛴 게 아니라 막 엄청나게 막 5도 6도 화상을 입은 그런 불이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 선지자들을 다 때려잡습니다. 다 죽입니다. 그게 850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 통쾌하고 멋지다, 이렇게만 흘러갔던 이야기가 어느 순간부터 이 이야기를 제가 읽을 때마다 늘 궁금하고 늘 의아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엘리야에게 네가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이제 내가 비 온다고 말해라, 전해라, 그렇게 말씀만 하셨는데,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 가서 엄청난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판을 키워도 너무 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다 집합시켜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둘러가지고 그걸 보게 해라, 그리고 각을 뜬 송아지를 나무 제단 위에 올려라, 넌 도랑을 파라, 내가 불을 내리겠다, 그리고 가짜를 섬겼던 저 우상 선지자들을 나중에 다 때려잡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눈 닫고 찾아보시 거기 있는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으신 일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궁금했던 것이요, 왜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그것도 엄청나게 판을 키워서 했는가, 이 질문이 늘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에게 가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보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들었다면요, 그 말씀 들은 이후부터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관심과 그 시선과 생각이 다 모여 있었겠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이 마침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의 진짜 되심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이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지면에 비 내리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요, 그 의도를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낼까,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아합 만나가지고 처음에 나눈 대화의 주제를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18절을 보니까 바로 우상 숭배가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옳다거니 싶어가지고 맛 좀 봐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길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마침 이 대화 주제가 이렇게 나왔다면 옳거니 내가 한번 판을 벌여보겠다. 그리고서 갈멜산으로 직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 사건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엘리야의 창의적인 순종이고 창의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따지니까
다윗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골리앗 때려 눕히겠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신 적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가지고 찬송과 기도를 부르고 있는데 마침 옥문이 열렸습니다. 갇혀있는 사람 입장이라면요, 옥문이 열렸으니까 당장 도망가야죠. 이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그냥 그대로 지켜보고 있다가 마침 자살을 하려고 했던 간수를 만나가지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영접한 이 간수가 결국에는 그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발견할까, 이 의식과 이 생각이 가득 차지 않았다면요, 옥문 열리면 그냥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이걸 찾고 싶고 발견하고 싶으니까요,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마라, 길을 막으시고 흘러간 곳이 빌립보였는데, 그렇다면 그곳에 가서 그 상황에서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다면요, 그 상황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이게 궁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그 상황을 보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의적인 순종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지만 알아서 창의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늘 궁금해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또 경험한 사람들이 그 지식과 그 뜻과 그 경험과 그 은혜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눈에 불을 켜고 찾고 하자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있어 가지고서 이런 창의적이고도 특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될 때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풍성해지고 다양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물을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어떤 그 틀에 박힌 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드러내게,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좀 뛰어넘어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그 풍성함과 다양한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교 원고를 대충 치고 난 다음에 명색이 그래도 그런 모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하나 건수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말씀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내 관심과 내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관심과 시선은요, 우리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믿지 않는 분들, 죽어가는 영혼들,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니는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이분들 찾아가지고 전도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생각하다가요, 제가 사무실에 박차고 나갔습니다. 무작정 동네 도서관,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을 찾아가 봤습니다. 왜? 거기 한국 분들을 만날 기회가 몇 번 있었으니까. 딱 가니까 한국 분이 계세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남자분이신데 앉아가지고 외국 분들 통해서 그 튜터링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바로 끼질 못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책 찾으면서 왔다 갔다 들어보니까 한국 분이세요. 발음도 한국 발음이고. 기회를 보다가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한국 분이세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전 그런 분 처음 봤습니다. 일어나셔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 명함을 주면서 제가 근처 교회 목사다 그러니까,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곳에 오신 지 6개월 되신 분인데 아내분이 공부를 하러 오셨고 본인은 아내에 따라서 왔는데 그냥 시간을 그냥 허비하기 아깝기 때문에 그 ESL 그 어학연수 같은 걸 좀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으로 지금 물어봤습니다. 교회 나가십니까? 물어보니까 교회를 6, 7개월 전에 한국에서 나갔는데 여기 와서는 아직 안 나가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다 잘 걸렸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교회 나오시고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근데 튜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래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튜터링을 받는 그 시간을 보니까 금요일 한 2시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금요일 2시마다 거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것을 믿고 아마 이 아주 끈질긴 스토커처럼 달라붙으면 언젠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부담이 있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관심이 있다면요, 그 관심이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실까, 어떻게 펼쳐가실까, 이 인도를 내가 찾고자 하면, 발견하고자 하면요,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 발견하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내 관심과 시선이 늘 파타임 잡에만 머물러 있고 풀타임 잡을 어떻게 내가 잘 감당할 것인가, 이것이 궁금해지지 않으니까요, 그 관심과 시선을 딴 데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발견할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 드린 기도, 또 경험한 은혜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처한 여러 상황들과 잘 접목을 하셔서 창의적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순종과 그 삶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눈에 불을 켜고 찾으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를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